인도로 파송된 호주 출신 여자 선교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마을 시골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한 가난한 인도 농부 남자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남자가 했던 말입니다. 저 끝에 높은 벼랑이 보이시죠? 저는 그 동네에 삽니다. 10년 전쯤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제가 키우던 염소들을 팔려고 동네에서 나와 인근 도시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거대한 산사태가 나면서 제가 살던 마을 전체가 완전히 흙더미 속에 파묻혔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내와 어린 두 아들, 딸 하나도 흙 속에 파묻혀 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완전히 정신없는 사람이 되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폐인이 되어 매일 울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노숙자로 떠돌며 살게 되었습니다. 한 3년을 그렇게 산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나에게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려서 시골 마을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한 영국인 선교사가 우리 학교를 방문하여 아이들을 모아놓고 했던 말이었습니다. 학생들, 앞으로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성경책을 읽으세요.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 마을의 교회를 찾아갔고 작고 낡은 성경책 한 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어 실력이 너무 부족하여 나는 그 성경책을 제대로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그런 몇몇 부분만으로도 성경책은 나에게 너무도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을 좀 더 잘 읽을 수 있게 되기 원하여서 그 마을의 학교를 찾아가 아이들 수업하는 교실 맨 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영어 공부를 따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는 아니지만 전보다는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읽게 된 그 성경이 저를 점차 변화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2년쯤 지난 어느 날 저는 저의 고향 마을로 돌아왔고 옛 마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 마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5년쯤 지났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 마을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틈만 나면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옛날 우리 학교를 방문하였었던 그 영국인 선교사가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삶이 어려울 때 성경이 어떤 힘을 가지는지는 분명히 압니다. 그 남자의 말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선교사는 고개 숙여 조용히 그 말들을 경청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지난 7년간 사역을 했지만 아무 결과가 없는 것 같아 실망하여서 이제 인도를 떠나려고 하였던 그 마음을 바꾸었고 다시 사역을 시작하였었다는 자신의 기록을 남깁니다.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인도인 남자의 삶에서만 나타난 성경의 힘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사회와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성경의 힘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신앙은 이 성경을 토대로 존재하고 있기에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하여 모든 것을 이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또한 기독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지금까지 과거 수천 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인류의 사상, 종교, 철학, 사회,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었고 지금도 끼치고 있고 앞으로도 끼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성경을 읽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성경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다 꼼꼼히 읽어본 사람은 생각보다 소수입니다.
별 시시한 주제와 내용의 책들이나 문건들은 그렇게도 열심히 읽으면서 정작 성경에는 선뜻 손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읽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에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절박한 이유를 스스로에게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 발전소에서 만일에 핵 유출 사고가 난다면 그 순간 직원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즉각 핵 유출 비상대응 매뉴얼을 급히 찾아 그것을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그에 맞추어 대응 행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핵 유출 사고가 났음에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직원들은 비상대응 매뉴얼을 찾아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무언가 비상상황, 근본적으로 잘못된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들만이 성경을 찾고 읽고 그에 대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사회에, 우리 역사에 문제가 없다면 성경도 읽을 필요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성경이 너무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너무도 바쁘고 성경을 읽을 시간을 도저히 내기 어렵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바쁜 우리가 매일 TV, 넷플릭스, 유튜브 등을 보느라고 소비하고 있는 시간들을 생각해 본다면 매일 하루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을 내어 꾸준히 성경을 읽는 데 사용하는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그다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알려주는 성경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두고 매일 그 시간에 맞추어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으로 보통은 아침 첫 시간을 추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려우면 낮이나 저녁 시간 어느 때든지 일정한 시간을 두고 정하여 읽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주말에는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사실 이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인데 성경이라는 책이 그냥 읽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날 젊은이들은 우리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글 개역개정 성경의 어투, 즉 가라사대, 이르되, 하시니라 등의 고체 말투를 보는 순간 성경을 읽어볼 의욕을 완전히 잃는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사전 지식이나 관련 지식 없이 너무도 낯선 지명, 낯선 사람 이름, 낯선 개념, 낯선 이야기 등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을 그냥 잘 읽어 나간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 더 잘 읽지 않게 되고 하는 이러한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경 자체를 좀 더 현대어로 된 성경으로 읽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 한글 성경은 성경 번역적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진 좋은 번역본입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읽기에 그리고 일반 신자들에게도 이 번역의 어투가 이질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 번역본과 함께 공식적으로 번역 출판한 것이 이 새번역 한글 성경입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한국교회에서는 이것을 아직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나 새번역은 매우 잘된 번역본이고 이것을 읽으면 성경을 훨씬 더 친숙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더 나아가 새 번역을 가지고도 성경을 읽기 힘들어하는 일반인들을 위하여 추천할 수 있는 번역본으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하신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성경 원전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르치시던 유명한 신학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교회 목회를 시작하시고 나서 자신의 교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읽지 않고 지내는가에 일종의 충격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역동적인 책인지를 알게 해주려고 가장 현대적인 감각을 동원하여 개인적으로 의역을 하여 내놓은 것이 이 메시지 성경입니다. 이것은 출판된 후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호응을 얻어 많이 읽혔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잘 번역되어 출간되어 있는데, 처음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이거나 빠른 성경 통독을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마치 잡지책을 읽듯이 할 수 있도록 번역되어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요한복음 이런 식의 각 서 앞에 짧은 개론들을 붙여 놓으셨는데 이 글들이 너무도 탁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합니다. 다음, 둘째로 성경을 읽을 때 그 내용과 배경, 개념 등을 간략하게 잘 설명해 주는 좋은 개인 선생님을 바로 옆에 모시고 성경을 읽는 것처럼 읽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것을 영어로는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부릅니다. 강면의 윗부분에는 성경 본문이 있고 아래에는 해설이 붙어 있는 편집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스터디 바이블을 이용하여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의 내용과 개념들을 충분히 입체적으로 이해하여 읽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훌륭한 스터디 바이블들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되어 출간되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린다면, 지금 보고 계시는 미국 크로스웨이 출판사에서 나온 ESV 스터디 바이블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장 원본에 가깝게 직역한 영어 성경 번역본을 아주 꼼꼼하게 학술적으로 해석해 준 그러한 성경이라서 스터디 바이블로서는 가장 좋은 지금 스터디 바이블이다, 이렇게 말씀 올릴 수가 있고요. 다음, 또 하나 번역되어 나온 것은 미국 존더반 출판사에서 나온 NIV 존더반 스터디 바이블을 우리나라에서 번역하여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이름을 붙여 나온 겁니다. 이거는 NIV라고 하는 영어 버전이 직역과 의역을 적절히 배합해서 만든 번역본이고, 그리고 ESV 스터디 바이블보다는 좀 더 평신도 친화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만일에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성경을 공부하며 읽기 원하신다면 성경 주석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다음, 한 권짜리 주석으로 가장 유명하고 탁월한 주석은 IVP 성경 주석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음, 또한 IVP 성경 배경 주석이라고도 있는데, 이거는 전통적인 개념의 주석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과 연관된 시대의 많은 사회, 문화, 역사, 종교, 철학적인 배경을 더 잘 가지게 하여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주석입니다. 성경은 어린아이가 장난치며 즐겁게 수영치는 얕은 바다도 될 수 있고, 동시에 거대한 고래가 헤엄쳐 다닐 수 있는 깊은 심연의 바다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든지 상관없이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펴드는 순간 우리 상황과 수준에 딱 맞추어서 얼마든지 잘 읽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 사랑의 불시착,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를 여러분들이 아직 보시지 않았던 상태에서 그것을 먼저 본 누군가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여러분은 만족하셨었나요? 아니면 그 작품들을 직접 보셨나요? 그 작품들을 만든 작가와 감독은 여러분들이 그 작품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설명을 듣고 끝나기를 원하였을까요? 아니면 직접 보기를 원하였을까요? 성경도 설교와 같이 누군가를 통하여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 깊이와 넓이의 놀라운 영적 세계를 직접 체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성경의 실질적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는 이 고난주간, 부활의 고난과 부활의 내용을 신약의 사복음서들은 어떻게 기록하였는가부터 읽음으로써 여러분의 새로운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오늘의 본문을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